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꺼번에 예수에 대한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 1시간에 해야 되는데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독 시간이기 때문에 읽고 쭉 지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조금 2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물론 이제 1장 1절에도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의 이름의 의미, 예수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우리도 각 사람들 자기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동양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어떤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을 가진 자녀들은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들이 참 많고 어떤 그 뜻을 가진 이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들이 불신자이면 그 세상적인 어떤 큰 명예와 권세, 그리고 그 어떤 그 상상적인 어떤 큰 어떤 그 이미지를 갖는 이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교회 간판에 이름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이름을 잘 짓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얼핏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왜 저렇게 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름의 의미대로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에 얼핏 생각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스러웠어요. 자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사도 요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가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지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원래 이름, 다시 말하면 히브리 발음, 이스라엘의 발음으로는 예수아라고 그런다 그러죠. 예수아라고 그런다.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도 같다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를 호세아, 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구세주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저희 죄를 구속해 줄 자고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오늘 9절 21절의 내용처럼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자기 백성들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즉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다시 말하면 이걸 절대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대 권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다 구원하실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가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세상이 창세가 돼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우리 이후 시대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까지 인류가 나고 또 죽고 나고 죽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약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지 요즘에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75억 된다고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전에 이미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죽으신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인구수를 보면 또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후에 이제 오늘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인구가 태어나게 되겠죠. 그 인구까지 다 하면 지구상에 아니면 수백만 아니면 몇 천만이 될런지도 수천만이 억이죠. 수천억이 될런지 수백억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인류가 아무리 그 인류가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인류의 수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불신간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의미하고 있었던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성탄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보면 우리 인간은 먼지 하늘갱이보다도 더 작은 먼지 하늘갱이 위에 모여서 세계 올림픽을 할 정도로 그 더 작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과학회 김명건 박사님이 어느 날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바이러스, 우리 인간의 몸속에 바이러스, 병원균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개가 얼마나 크냐라고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고배율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바늘 끝이 우리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 바늘 끝이 우리 손에 닿기만 해도 그냥 푹 들어가 피가 날 정도로 그 날카로운 바늘 끝 위에 바이러스 수백만 마리가 바글거린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죠. 바늘 끝, 그 날카로운 바늘 끄트머리에 바이러스 병원균들은 수백만 마리가 모여서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그리고 죽었던 그리고 현재 살아가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모든 인구가 아무리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바늘 끝에 바이러스가 모여서 대운동에 세계적인 대올림픽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어떤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큰 것 같죠. 우리 한 몸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저도 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면 큰 건물들을 보면 그 큰 건물들이 그냥 계속 공사하면서 이제 막 올라가고 또 그 큰 건물들 안에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속에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 저 큰 건물들을 비록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든 그 건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 이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작겠죠. 만약에 우주선이 쭉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보면 포괄만 하다고 그러죠. 지구가 포괄만해요. 그 정도로 지구가 작다. 근데 태양은 약 지구의 몇 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약 30만 배가 크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현 박사님은 100만 배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하고 태양의 크기가 30만 배랍니다. 그만큼 태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태양조차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데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만한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것을 뭐 우주라고 그런다나요? 그런데 이 우주가 약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든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서요. 이 우주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1900광년인가요? 4900광년인가?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4900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우주는 우리가 평생 갈 수도 없어요. 4900광년. 근데 그 큰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고요. 그 은하계 1000억 개가 있어야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온 은하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온 은하계 안에 1000억 분의 1이 하나의 은하계고 그 하나의 은하계 안에 1000억 분의 1이 우주입니다. 근데 그 우주조차도 중심에서 끄트머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 빛의 속도 알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측정을 해봤답니다.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4만 킬로죠. 그렇게 7바퀴면 4028이죠. 그리고 그 절반이니까 30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로 4900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가 아니고 온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얼마나 걸리셨을까? 한순간에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들자 하고 딱 플랜을 세워서 만들자라고 그러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한순간에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온 은하계 안에 1000억 분의 1의 한 은하계, 그 한 은하계 안에 1000억 분의 1의 한 우주 안에서도 지구는 찾아볼 수조차 없어요. 점도 안 찍힙니다. 그만큼 작은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광대한 온 은하계를 한순간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1000억 분의 1의 은하계, 1000억 분의 1의 우주 안에서조차도 이 지구는 몇 분의 1이 되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그 지구 위에 우리가 뭐 75억이 사느니 뭐 80억이 사느니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 하나하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네. 한순간이다. 그런데 이 온 인류가, 신자건 불신자가는 건 간에 이거 구별하지 않고 온 인류가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능, 하나님의 어떤 크고 광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너줄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온 인류를 한순간에 다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이 은하계까지를 한순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또 천억분의 일의 은하계, 천억분의 일의 우주, 그 안에 또 자그마한 한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시겠느냐? 다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되 온 인류를 불신자도 아니라도 그 수백억이 아니라 지금 75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신앙,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쭉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여기에 보니까 자기 이름의 의미 속에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제가 앞에서 신불신간이라고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있고, 쉽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백성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죠. 남의 백성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또 조금 충격적인 말로 뭐예요? 사단의 꾀임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죄악의 종들, 그리고 멸망을 받을 자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남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불신간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제시를 못 해드리지만,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16절까지인가 내용을 보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2절부터 네가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무슨 밭에 엄청난 축복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어떤 축복의 내용들이고,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자기 백성에는 남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저주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있다거나 제시를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명기 28장만 한 점만 쭉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힘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그러죠. 이런 것은 뭡니까? 조금, 안타까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한하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공산주의,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대상으로 엄청난 환란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무게감이나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지만 그 가라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가서 다 청소해 버릴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고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후원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을 그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오직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뭐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중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곁가지를 붙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곁가지를 붙드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거나 행복해진다거나 건강을 찾는다거나 하는 등등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성공해서 이만큼 축복을 받았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대로를 얻는 삶을 정말로 많이 강구를 합니다. 그걸 많이 추구를 하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어떤 실패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는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서 행복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오로지 무엇을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메시지의 핵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중심과 곁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큰 의미는 뭡니까? 중심이 뭐예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이 되는 그런 어떤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죄에서 비로소 구원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말끔히 청결케 사죄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성공하는 행복하게 되는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약속을 하셨는데 중심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곁가지 나머지를 더 중심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심과 격가지를 구분을 못하고 중심이 아니라 격가지를 다 많이 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결론적인 것이다, 결론적인 말씀이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물고기를 그냥 아빠가 잡아다가 요리를 해다가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얻게 해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궁극의 목적이다. 이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어떤 통증, 진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원인을 찾아서 아픈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통증도 없어지죠. 아직 통증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목적이잖아요. 예. 이런 어떤 순서적인 그리고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질병의 원인은 밝혀내기도 전에 아프니까 우선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고 열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열제를 주고, 이것은 정확한 치료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 집에 이제 아주 급작스러운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도 가서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둘째 아들도 한 3일을 화장실을 안 가가지고 그게 변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밤중에 그냥 막 배 아프다고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3살, 그때 4살 땐가 3살 땐가 그랬는데,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택시를 잡는데도, 한밤중에 택시 잡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애가 막 배 아프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의사들은 아주 태연해. 아픈데 진통제를 주사를 준다거나 아픈데 어떤 것을 만져준다거나 이러진 않고 애기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피를 빼지를 않나. 여기저기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지금 배 아프다고 울고 난리치는 애기를 데려다가 엑스레이에다가 그냥 꽉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엑스레이를 찍지 않나. 와, 정말 그때 화나더라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정말 화나더라고. 아니, 애기가 아프다는데 왜 애기 아프다는 것은, 진짜는 아니고 엉뚱하게 엑스레이를 찍느니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와, 정말 그때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꼭지가 돌더라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통증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의사들은 그 통증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배가 아프냐? 이게 맹장이 터졌냐? 아니면은 3일 동안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못 봐서 이게 변비가 되냐? 이것을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보여줘서, 아버님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대장 속에 이렇게 쭉 이게 보이시죠? 이거 전부 다 똥입니다. 이게 꽉 차가지고 안 나오니까 배 아프다. 배 아픈 거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이게 대변을 못 봐서 변비가 돼서 배가 아픈 건지, 맹장이 터져서 배가 아픈 건지, 맹장이 터졌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이거 변비였으면 이거 관장약을 넣어가지고, 화병 판단하는 거. 이것을 알아야 처치가 가능하다. 그죠? 근데 어제도 우리 딸내미도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별로,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피를 빼야 되고, 또 여기다 주사, 엑스레이 찍을 때 무슨 조양제인가 그거 넣고 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또 내가 또 많이 크게 또 아파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어저께는 좀 느긋하더라고. 제 마음이. 그래요. 괜찮아도 이제 속이 어땠는지 확실히 알아봐야지. 좀 참아봐. 물고기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어떻게 기르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비유하면 낚는 법을 알 수 있는, 원인을, 중심을,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의도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 핵심이 딱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추구하는 것들, 다시 말해 모든 삶,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삶, 내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내가 성공도 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 이런 것까지 다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세상에서 원하는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중심,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딱 서야 네 모든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그 핵심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의 용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성공, 행복,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격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중심을 잡았을 때 격가지는 그냥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를 물론 가게에 가서 5,000원, 10,000원 주면 살 수 있잖아요. 몇 개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과를 가게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평생을 먹을 수 있잖아요. 평생이란 말이 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진 죄악, 인간들이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이 힘든 삶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비참한 삶이다. 이 모든 비참한 삶의 가장 근원이 뭔 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안 되는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은 뭐예요? 사상누각이란 말을 아시죠? 모래사자입니다. 모래 위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누각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6절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5절 내용 안에까지 모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을 듣고도 성경을 말을 듣고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게 바로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린다거나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각하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면 비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이거 영적인 어떠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 환경 속에 창수가 나는 것은 홍수가 나는 것이죠. 홍수가 나는 것이니까 땅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내 육신적인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바람은 이 공중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반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반석이 24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추를 깊이 파고서 그 안에 주추를 묻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추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주초라는 말을 썼는데 주추라는 말로 표준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추를 깊이 파고 주추를 땅속 깊이에 그리고 튼튼하게 묻어야, 큰 것으로 튼튼하게 묻어야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깊이 파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이게 세상적인 그리고 내 어떠한 삶 속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이 모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조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강의인데,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법대를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종교법을 연구했던 그런 분인데, 종교법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를 개종한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학식이 있어요. 꼭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아 한두 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야, 저 사람 꼭 사도 바울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학식적인 식견이 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덜 잘 알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 읽어보고 다 연구를 했나봐요. 그렇게 연구하는 어떤 뇌의 구조가, 패턴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연구를 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이 아직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말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성경의 내용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자기의 은혜를 이야기는 아직은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자기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주추를 깊이 파서 회개한 결과예요. 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말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 상태 속에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적인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한다면 더 엄청난 그런 표현이 더 풍성해지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심정을 표현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이 틀려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제가 하나님을 저는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이미 성경에 어떤 은혜는 없지만 그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떤 것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이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하는 그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같은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참 하나님을 잘 만나긴 했다라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깊이 땅을 깊이 파서 주추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어떤 성공적인, 어떤 행복한, 어떤 건강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런 목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뭔가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자기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지고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살고자 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 어떤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모든 바운더리를 뭘로 해야 하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것이 삼아져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아주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죄가 고개를 들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날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엄청난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 안에서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무한한 자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는 의미죠.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의 의미인데,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인간으로서는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의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그래서 인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그저께는 또 와가지고 어떤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혹시 이 집에 어린아이들 있냐? 어린아이들 만들기도 가르쳐주고,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아줌마도 혹시 안상홍 증인에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전부 다 그래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안상홍 증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를 나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단들은 절대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안상홍 증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런 말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그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한두 번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한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 아니래요. 선교사의 부인이래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냥 선교사의 부인인가 보다라고 가서 이제 쭉 식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식사 끝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선교사 부인의 말이 아무래도 이상을 해. 무슨 성경을 열린 사람을 만났느니 성경 열린 성경을 공부해보지 않겠나는. 야, 이거 좀 이상하네. 무슨 열린 성경 있고 닫힌 성경. 나중에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신천지에 쉽게 말하면 교사야, 교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것들 보면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입이나 이단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안 밝혀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 신분을 밝혀요. 여기다 아무개 교회 딱 띠도 이렇게 딱 두르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에도 선물을 주면 스티커에도 아무개 교회 딱 써가지고 담임 목사 누구 딱 써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절대로 자기 신분을, 나중에 이제 막 깊이 빠져서 공부하고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같네 하고 보면 이게 신천지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네, 이게 안상홍 증인이네, 하나님 엄마가 있네,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인간들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구세주가 없습니다. 안상홍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죄인이잖아요. 문선명이가 아무리 세계 평화 통일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구세주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지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아들, 셋째 아들이 교주로 대를 이었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셋째 아들이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삼천쌍인가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인터넷 뉴스에? 삼천쌍인가가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전부 다 소총을 들고 결혼식을 했어요. 소총을 하나씩 들었어요. 전부 다 남자들이, 신랑이. 그래서 왜 소총을 들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결혼식에 무슨 이 신랑들이 전부 다 소총 들고 입장을 하고 소총 들고 결혼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장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철장이 뭐냐? 철지팡이거든요. 철은 쇠철자고 장은 지팡이 장자예요. 쇠몽둥이라는 뜻이에요. 철장이라는 말은. 그 철장이 뭐요? 그들이 해석하기는 총이라는 거예요. 총이 제일 권능이 세잖아요. 한 방 쏘면 빵빵 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총이 철장의 권세라고 해가지고 이 철장의 권세를 갖는 이 신랑 신부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소총을 한 자리씩 들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구세주는 오직 하늘에서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세주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을 빼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하면서 또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던 이유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그래서, 구약에서 근족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토지 무르기,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들까지 쭉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는 인간에게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전부 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 구세주는 오직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고 곧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대신할 계약에 의해서만 구세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장본인인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 너는 누구요?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아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나온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 있는데 나가서 15장 17절에는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비둘기까지 이렇게 잡아서 그 몸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소나 양은 잡아서 이렇게 몸을 쪼개서 벌려놓았는데 비둘기는 너무 작았나 보죠. 비둘기는 쪼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걸 쉽게 말하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 안 했다는 어떤 상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4대 1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4대면 몇 년? 400년이죠. 400년 4대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징계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데요. 그 400년이 뭐예요? 애굽 생활 400년. 때로는 430년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지 4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400년, 10년 단위로 430년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지 4대 만에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바로 그 계약이 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쪼갠 햇불이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러한 약속과 계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대성물로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뭐예요?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것을 예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너줄한 사족들이 많이 붙어있기는 했지만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할 자이시고 또는 어디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어떤 의미가 예수의 이름 의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잘 삼고 우리가 복음을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때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탄탄한 귀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주의 말씀 속에 더 아름답고 더 굳센 더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기를 또 기초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와 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